예. 많은 사람들은 어버이와 하나님을 끊어서 생각하지만 어버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버이를 이어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 그런 강조,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버이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격려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1부 예배 다 온전히 회복이 됐고요. 2부 예배도 더 많아졌습니다. 3부 예배만 조금 덜 채워졌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복원력이 약한 곳이 성가대. 참 신기해요. 성가대가 왜 복원력이 안 될까?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 오늘도 은혜, 참 찬양의 은혜 감사하고요. 어느 가정에 부모 날, 어버이날이 돼서 자녀들이 케이크를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왔답니다. 케이크를 갖고 와서 셀로판지에다가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촛불을 켜고 축하를 하는데 이게 다인가? 하고 부모님이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더래요. 촛불을 끄고 이제 셀로판지를 딱 들어 올리는데 10,000원짜리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50,000원짜리가 따라 올라오는데 그 롤이 얼만큼 많이 풀리는지 6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나중 기쁨이 처음 기쁨보다 컸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후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일지도 몰라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다 잊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서 다시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공경이 없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책망이 소개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제사도 안 받겠고 기도도 받지 않겠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닫아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방인들을 택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을 빼앗긴 사건이 됐기에 심각한 문제였고 그들의 죄악의 핵심은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었다. 이걸 진단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노릇했고 주인 앞에서 종들이 주인 노릇을 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하나님인 척 했던 시대, 스스로 높아진 시대. 이것이 말라기 시대를 역사를 망가뜨리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어린이 가슴 속에 숨어있는 보화, 낮아진 마음을 찾아서 어린이는 우리가 가르침의 대상의 일변도가 아닌 차라리 그 속에 우리가 천국 가는 진정한 보화가 그 속에 숨어 있음을 발견하면서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믿음이 사실은 말라기 시대의 그 비극을 우리가 다시 재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제사장들의 타락의 영향으로 오늘 말라기 2장 10절에서부터 4장 3절까지 이제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두 가지의 잘못, 두 가지의 실책을 지적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또 가슴 아파하시고 책망하시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첫 번째 죄악이 10절로 12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치면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자리에서 볼 때 이게 참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이 시대는 다문화 시대에 참 다른 민족, 다른 종족들에 대해서 이제 열려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함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열방이 섞여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은 참 거부감조차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그 시대의 그 의식을 먼저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실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게 바로 족장 시대인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라크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소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인물, 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 그의 후손의 이삭, 그리고 그의 후손 야곱, 그의 후손 12자녀, 그로 인하여 이제 70인족들이 번성하고 에집트로 요셉 당시에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자연스럽게 들어갔지만 쉽게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430년을 귀가하면서 참 노예라고 하는 불명예와 불운이 따랐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번성이라는 축복을 받아서 한 민족이 돼요. 430년 만에 200만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모세를 지명해서 파송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만 있지 않고 거기에는 참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거대한 잡족들이 함께 싸잡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밑에 와서 1년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을 받죠. 하나는 말씀을 선물 받고 또 하나는 성막을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씀을 중심으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적 언약의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시작돼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왕정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소위 다윗시대가 이루어져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이 보완되면서 명실공히 신정 왕국의 나라, 하나님이 택함 받은 나라, 선민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과연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핵심이 과연 피였느냐, 혈통이었느냐, 혈연이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혈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는 언약사의 줄기를 타고 그 언약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과 백성들의 믿음의
부딪힘 속에서 일어난 언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그 DNA,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되는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구성의 핵심은 혈연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 이 믿음이 혈통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붙어들이죠. 기생 라합이 붙고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로 들어오고 또 모압 여인 룻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믿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선민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이 공동체의 핵심은 피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오늘의 시대니까 참 DNA가 과연 99.9%가 동일 코드를 갖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다 믿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정말 영적 과학의 코드 DNA는 믿음의 코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많아요. 돈을 믿는 믿음, 명예를 믿는 믿음, 세상에 사람을 믿는 믿음, 우상을 믿는 믿음, 종류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믿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다른데요. 이걸 요소를 캡처해서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의 실험하는 시스템에 넣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과 내 믿음이 99.9%가 동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혈통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율법학자들에 의하면 613가지라고 그래요. 많은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들이 다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어적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계명이 있다면 이방인 여인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인, 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의 이 DNA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참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서 DNA가 바뀌는 사건들을 보죠. 네, 돌감람나무로 자랐는데 참감람나무로 접붙이면 DNA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는 DNA가 돌감람나무인데 줄기는 참감람나무로 바뀌어서 열매가 다르게 맺혀요. DNA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믿음이 분쇄되지 않게, 믿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결혼제도였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결혼만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깨진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는 솔로몬에서 찾아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얻죠. 이스라엘 민족의 통축복은 12조각으로 상징돼요. 12. 모든 게 제단도 12이고 제자도 12이고 지파도 12이고 12은 온전한 통을 의미해요.
온전한 축복을 말하죠. 솔로몬이 그 축복을 얻은 거예요. 동일왕국의 영광스러운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과 평화라는 미명하에 공주와 나하고 결혼시켜 주실래요? 모압과 암몬과 또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1000명을 얻어요. 일천국녀죠. 평화라고 하는 미명, 그래서 전쟁은 아마 소멸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들이 미모를 갖고 결혼해서 들어오니 그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처음에는 경계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그때 기근이 왔거나 그때 천재지변이 있었으면 솔로몬도 그 지혜로 분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의 현장에 단박에 반응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재앙이 없고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심지어는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해요. 그랬다가요. 12조각의 축복을 통으로 갖고 있던 솔로몬은 10조각을 상실해요. 그래서 10지파가 솔로몬을 배신하고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이뤘죠. 단순히 나는 이쁜 여자들과 결혼만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내 믿음에 진노하시면서 보이는 축복들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얘기죠. 참 대단한 상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라기 당시의 심판이 바로 이와 같았대요. 11절에 보면 유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하였다고 진찰합니다. 진단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는 단순히 그냥 결혼만 한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세 가지의 얼룩진 죄가 배어나오고 있대요. 첫째는 거짓이래요. 거짓. 아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 그들을 내 아내로 삼기 위해서 꼬드기는 과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과정에 허실도 많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면서 거짓이 난발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가증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짐작컨대 이방 여인들이 처녀 때 숭배하던 우상들을 길거리에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노출해 보였다는 얘기겠죠. 그뿐인가요? 그 과정에서 11절에 마지막 부분에 노출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결이 깨졌다는 거예요. 성결이 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결인데 깨끗함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간간히 자기 백성들에게 주문하신 이유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문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한테도 다윗한테도 주문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성결.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도 성결이 없고 백성들에게도 성결이 없어지는 이 이유는 더러운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처분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겠다. 야곱의 장막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첨예한 사랑이 흐르는 장막이었잖아요. 동서남북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민족을 구성하고 철철이 시기시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부어졌던 야곱의 장막이 끊어질 거다. 이게 구약이 닫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장난하다 끝나지 않거든요. 반드시 말씀이 있었으면 역사의 현실이 따르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장막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말라기를 통하여 구약이 닫힙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이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이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루어진 DNA가 바뀌는, 믿음이 깨지는, 여기에 심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 심각성, 이게 오늘 말라기서에 가장 하나님이 문제시하는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믿음 있는 어릴 적에 얻은 본처를 버렸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13절에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본처를 버렸다. 참 그냥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본처를 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여인이 있어서 외모 중심으로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얘기인데, 이 본처를 버렸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은 지적해주고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가 뭘까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중심한 일가 친척과 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백년해로를 약속하는 의식이다. 이게 결혼식이죠.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결혼은 약속이다. 약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쉽게 가정이 헤어지고 이혼하는 이유들은 보이는 사람들 몇 사람만 따돌리고 그때 약속한 것을 취소하고 내가 오늘 잠시 눈만 딱 감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다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개념 속에 살아요. 물론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이웃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하나님이 또다시 계산할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단순히 더 좋은 여성을 만났기에 어릴 적에 젊었을 때 결혼한 본처를 버리고 다른 여성을 아내로 삼았다는 이 문제는 말라기 시대의 타락사를 증명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할 때 사람을 속인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따져 물지를 않아요. 그걸 사람들은 남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든 결혼식에는 하나님이 트라일록으로 초점 상부에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신대요.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참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잘 이해만 하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잘 들여다보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여기서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문제에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이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꾸 문제시하고 지목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거짓을 문제시 삼고 있고 15절에도 거짓을 문제 삼고 있고 16절에도 거짓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본처만 버리고 내가 새 아내를 얻어서 지금 다시 출발한 가정인데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고 지인들을 기만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짓을 문제시하고 있어요. 대단히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는 하나님 신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을 터치하지 않으세요. 말라기서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신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말하면 체감이 안 되니까 이 땅에 아버지들을 보내고 어머니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분신들, 하나님의 화육된 또 하나의 예수 사건처럼 각 가정마다 부모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면서 아버지의 가슴 아픔을 호소하고 탄식하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1장에도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고 오늘 2장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오는 이 말씀은 피부 가깝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절실히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신분이 바로 상정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녀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어머니날이 처음에 있었고 아버지들이 소외된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우리가 고쳐서 어버이주의를 지키고 있고 어버이날을 지키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부모의 그 가슴, 부모 속에는 신비한 것이 들어있죠. 이목구비가 똑같은데 자식하고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신비한 게 들어있어요. 각 부모마다. 이게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분신들이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꼭 닮은 사랑이 부모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면요, 우리 인생의 출발에는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개와 돼지, 소, 짐승과 미물들은 출생함과 동시에 젖냄새를 맡고 젖을 찾고 지푸라기를 뜯어먹고 풀을 뜯어먹어요. 사람은 먹던 떡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입니다. 그렇게 출발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부모는 걸음이에요. 부모 돈으로 용돈 쓰고 학비 내고 책 사고 여행 다니고 모든 건 부모의 무한 공급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 부모는 마음의 고향이에요. 부모가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부모가 부산에 있으면 부산이 고향이고 부모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이 고향이고 시골에 있으면 시골이 고향이에요. 더 늙고 힘이 빠질 때 되면 부모는 축복의 조건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영원 오랫동안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부모들이 또 때로는 노년기에 생산하는 것도 없이 병원에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조건으로 거기다 세팅해 놓고요.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는 축복의 조건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모를 어떻게 태도하는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두 번째 천국의 책에 기록하여. 이게 축복록이죠. 부모는 축복의 조건이니까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5살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내가 6살 때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보다 똑똑한 분이셨고 내가 9살 때 아버지는 찢어진 백과사전이었고 내가 10살 때 아버지는 무능한 분이셨다. 내가 20살 때 아버지는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내가 30살 때, 40살 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었다. 내가 50살 때 아버지가 한 말씀만 도와주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았는데 그 아버지를 찾으니 옆에 계시지 않았다. 정작 필요할 때는 아버지가 없었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그리프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력이 없고 어리고 약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게 보여요. 돈이 붙기 시작하고 체력이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정작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돌아선 때이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이해력과 하나님을 향한 이해력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일까요?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 잘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죠. 효도가 뭘까요?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0절을 합독했지만 네 부모를 순종하라. 거기에 그를 기쁘게 함이 됨이라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부모의 효도의 정의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정의는 성경적으로도 맞고 상식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이면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리고 생신이 되면 고기를 사다가 대접해드리고 또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을 찾아서 떡도 해드리고 뭐 원하지도 않는 옷도 사다가 섬겨드리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쓰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에릭 프롬이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고 한 것처럼 과연 우리가 그 방법이 우리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작은 실제는 많은 부모들의 가슴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속 메시지로 내면적 외침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제발 카네이션 좀 가꾸지 말아라. 자녀들아, 제발 고기만 사오지 말아라. 자녀들아, 제발 떡 해오지 말고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사오지 말아라. 그거 언제 입으라고? 내게 그 떡을 갖고 오고 옷을 사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메시지 하나를 던져줍니다. 제발 니들끼리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보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싸우고 아들과 며느리가 싸워서 이혼하고 서로 간에 괴로워하고 너 때문에 얘가 괴로워하고 얘 때문에 얘가 불행하고 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사고를 저질러 놓고 나한테 카네이션 주면 이게 효도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싸워서 앙숙이 돼가지고 원수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카네이션만 갖다 주느냐는 거예요. 옷만 사다 주느냐는 거예요. 카네이션이 식상하고 떡이 식상하고 옷이 식상해서 나는 너희들 거 받지 못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라기 시대를 향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1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기까지만. 뭐 그 뒤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봉헌물도 받지 않겠고 너희가 갖고 오는 이 모든 걸 내가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의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물을 갖고 제단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제사를 지내는데 한켠에 제사를 쫙 지내는데
옆에서는 본처들이 믿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믿음으로 가정을 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경영해서 잘 지켰는데 어느 날 이쁜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나타나서 아내라고 바꿔치기를 하더니 믿음 있는 여자를 내버린 결과 이 믿음 있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한 귀퉁이에 와서 통곡하고 울며 버림받은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제사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물의 안개가 이 제사 드리는 모든 걸 가리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 제사가 선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인 너희들도 내가 너를 낳았고 며느리도 내가 딸이기에 너희를 만나게 해서 한 부부가 돼가지고 한 둘이 사랑의 공동체로 자손을 만대로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자매를 아프게 하고 강제로 더 나은 예쁜 외모 중심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렇게 저질러서 의인들이 옆에서 통곡하고 같은 제단에서 하나는 향기 드리고 하나는 울음을 드리며 통곡을 드리고 있는 이 제사에 내가 과연 기쁘겠냐는 거예요. 한쪽에서 의인들이 통곡하고 있고 한쪽에서 향기를 드리는 향연의 제사를 받겠냐. 큰아들 때문에 작은아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이 통곡시켜 놓은 작은아들을 제껴놓고 카네이션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 카네이션 거두라는 거예요. 이 옷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고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형이 동생을 돌보고 동생이 형을 돌보고 그리고 언니를 돌보고 동생을 돌봐주는 과정에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보는 것이 부모의 진짜 기쁨이다 이거예요. 말라기 시대는 부류를 그렇게 했대요. 카네이션만 갖다 드리고 고기만 해드리고 옷만 해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생이별을 해서 한쪽에는 가슴이 찢어지고 삶이 망가져서 통곡하며 탄식하는 이 여인들의 이 눈물을 내가 간과할 수 있겠냐? 내가 너를 통해도 기뻐해야 되지만 얘를 통해도 기뻐해야 하기에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너희들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카네이션 갖고 와라. 그 다음에 고기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옷을 갖고 온다면 나는 그것은 내 기쁨으로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의 제사도 제물도 내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에게 효도될 수 있는 방식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잘못된 관계에 하나 잘못 설정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부모 관계의 DNA가 바뀌어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려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 믿음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이미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통인수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효도가 되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안 믿고 간 음부에 간 우리의 가족이 정말 가보니까 지옥이 있어서 안 믿고 있는 지금 육신의 이 역사의 현장에 있는 형제들이 걱정돼가지고 나사로 보내서 그들이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진짜 기쁨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천국 가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예요. 부모의 가슴 속에 부모의 기쁨의 근거는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부모 앞에서 내가 망하는 것이 부모에게 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이 땅에 잘 되다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듯 하다가 더 잘 돼서 영원히 잘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찍고 내 믿음을 찍어서 DNA 검사를 해보면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99.9%가 일치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효심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성도가 교회 밖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인데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천국 가야 돼요. 부모님 천국 가야죠. 부모님의 기쁨이 이 땅에 70, 80까지만 기쁘다가 그 다음부터 슬픔의 영혼이 이어진다면 그게 과연 효심일까요? 우리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런 부모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할 수 있거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를 갈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뒤에 그리고 나는 예배로 나간다면 한 성전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과 한 사람이 찬양으로 향기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예배하지 말라고 말라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성도와 성도의 사랑이 흐르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이 유효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챙겨져야 하는 거예요. 삶의 사랑이 보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식상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우리끼리 잘 되고 마는 것도 효도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이 집 나간 때부터 아버지는 기쁨을 상실했어요. 언제나 돌아올까. 그러다가 탕자가 돌아온 이후부터 아버지의 기쁨은 다시 복원되고 회복이 되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집안에 있던 큰아들이었어요. 왜 제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뺏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성서해석자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고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무리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와 교회 사이에만 우리가 사랑이 흐르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밖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관심을. 교회가 아무리 관심 안 될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한계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고 적어도 형이 밭에 가서만 일하지 말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동생 찾으러 주막거리라도 한 번은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큰아들의 소임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지인들 장차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 밖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우리 부모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지인들, 믿음의 이웃들에게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지옥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그 기쁨을 보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 두 가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정말 우리의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까지 나의 한계스러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사랑의 실천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비로소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참 효자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그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우리에게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를 다 회복시켰죠.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믿음의 사건을 일으켰고 수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회복시켰기에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이제 우리의 과제가 필요해요. 작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라고, 코로나가 뭐기에 참으로 수십 명의 성도들이 아무리 제스처를 해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역시는 구원받았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조차를 잃어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나는 심히 가슴이 아파요. 더불어서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웃이 멸망당하고 이웃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아무리 향기로, 아무리 고기로,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로 예배한다고 해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대. 믿음을 챙기라. 사랑을 챙기라. 믿음과 사랑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비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 뺏기지 말자. 사랑 뺏기지 말자. 두 가지만 챙기면 미래는 보장된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주일에 우리 가슴에 깊이 간직하는 보화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